역대상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사울을 피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와 다윗 편에 가담하여 다윗을 도와 싸웠다. 그들은 활도 잘 쏘고 좌우 어느 손으로도 물매를 던질 줄 알았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로 사울의 친족들이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고 그 다음은 요아스인데 이들은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다. 이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용사들이 도피 중인 다윗에게로 찾아와서 다윗을 도왔다. 그들은 곧 아스마웻 두 아들인 여시엘과 벨렛, 브라가, 아나돗 사람 예후, 30인의 용사들 중 하나이며 한때는 그 우두머리였던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 예레미야, 야하시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사밧, 엘로세, 여리못, 브아랴, 스마랴, 하룹 사람 스바랴, 고라의 자손인 엘가나, 이시야, 아사렐, 요에셀, 아소보암, 그리고 요람의 두 아들인 그돌 사람 요엘라와 스바랴 등이다. 다윗이 광야의 은거지에 숨어 있을 때 각 지파 중에서도 여러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왔다. 그들은 방패와 창을 잘 다룰 줄 알고 또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로 얼굴은 사자와도 같고 날래기가 산속의 노루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셀이고 둘째가 오바댜, 셋째가 엘리압, 넷째가 미스만나, 다섯째가 예레미야, 여섯째가 아떼, 일곱째가 엘리엘, 여덟째가 요하난, 아홉째가 엘사밧, 열째가 예레미야, 그리고 11째가 막반네였다. 그들은 모두 갓 지파의 군대 지휘관들로서 그들 가운데 가장 약한 자일지라도 100명의 적을 상대할 수 있었고 가장 강한 자는 1000명도 당해낼 수 있었다. 그들은 어느 해 첫째 달 요단 강물이 모든 강둑에 넘칠 때 용감하게 강을 건너가 요단 골짜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어 동쪽과 서쪽으로 흩어지게 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다윗이 숨어있던 은거지로 다윗을 찾아왔다. 그때에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친구로서 진정 나를 도우려고 찾아왔다면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만일 나를 원수에게 넘겨주려고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께서 다 내려다 보시고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자 30인의 대장인 아마세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사로잡혀 이렇게 외쳤다. 다윗이여,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들입니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는 장군님 편입니다. 장군님뿐 아니라 장군님을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항상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장군님을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자기 부하의 지휘관으로 삼았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다윗에게로 찾아온 용사들이 있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출전했을 때 그들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왔으나 다윗과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도와 사울과 싸울 수 없었다. 왜냐하면 블레셋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한 후에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의 옛 상전인 사울에게 공을 세우려고 우리의 머리를 베어서 바칠지도 모르는 일 아니요 하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되돌려 보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윗이 시글락으로 되돌아왔을 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다윗에게 합세한 사람들은 아드나, 요사밧, 여디아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후, 그리고 실르데이다. 이들 7명은 모두 므낫세 지파에서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던 천부장들이었다. 이들 므낫세 지파의 용장들은 다윗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다윗을 도우려고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몰려들어 어느덧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그 세력이 커지게 되었다. 주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국을 다윗에게 돌리려고 무장을 한 채 싸울 준비를 갖추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의 수요는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 가운데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6,800명, 시므온 지파 가운데서 무장하고 찾아온 용사들은 7,100명, 레위 지파 가운데서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4,600명인데 그 중에는 아론 가문의 우두머리인 여호야다가 3,700명을 거느리고 왔고 젊은 용사 사독은 자기 가문 출신의 지휘관 22명을 이끌고 왔다. 사울의 친족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는 3,000명이 왔다. 그들 대부분은 다윗을 찾아오기 직전까지도 사울의 집안에 충성을 바쳤던 자들이었다.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28,000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자기들 가문에서 뛰어난 용사들이었다. 므낫세 반 지파 가운데서는 18,000명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받고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이었다. 이사갈 지파 가운데서는 200명의 족장들이 각각 자기들 휘하의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왔다. 그들은 시대의 변화를 분간할 줄 알았고 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었다. 스불론 지파 가운데서는 5만 명이 다윗에게로 왔는데 그들은 다양한 무기로 무장한 채 다윗에게 충성을 바쳐 싸울 태세가 되어 있는 경험 있는 병사들이었다. 납달리 지파 가운데서는 지휘관 1,000명과 함께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 37,000명이 다윗에게로 왔다. 단 지파 가운데서는 전투 준비를 갖춘 용사 28,600명이 왔다. 아세 지파 가운데서는 전투 준비를 갖춘 경험 많은 용사 4만 명이 왔다.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 곧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가운데서는 다양한 무기로 무장한 용사 12만 명이 다윗에게로 왔다. 전투 준비를 갖춘 이 모든 병사들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는 충성된 마음을 품고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왔다. 헤브론에 오지 못한 채 남아있는 그 밖의 백성들도 모두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겠다는데 한 마음을 품었다. 다윗에게로 나온 그들은 헤브론에게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면서 먹고 마셨다. 음식은 저마다 자기들의 가족이 마련해 주었다. 또 헤브론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같이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귀, 낙타, 노새,
소 같은 짐승에 음식물을 잔뜩 싣고 왔다. 밀가루, 무화과로 만든 과자, 건포도, 포도주, 올리브 기름, 그리고 소와 양 등 많은 것들을 가져오니 온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넘쳤다. 13장.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지도자들과 상의한 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시고 또 그 일이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방방곡곡으로 사람을 보내어 아직도 집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또 자기 마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두 이리로 불러옵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다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려고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시올 강에서부터 멀리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려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거느리고 유다 지파의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궤인데 그것은 주께서 그 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기럇 여아림에 도착한 다윗 일행은 그 궤가 보관된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어 새 수레를 싣고는 길을 나섰다. 이때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그 궤를 싣고 길을 가는 동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 같은 각종 역악기들을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얼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그러나 우사가 궤에 손을 댔기 때문에 주께서 우사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다. 그래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주께서 그토록 진노하셔서 우사를 쳐 죽이시자 다윗은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날까지도 베레스 우사라고 불린다. 이런 일로 인해 그날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했다. 이래서야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옮기지 않고 부근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 놓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주께서는 오벳 에돔의 지방과 그가 가진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 주셨다.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파견하고 백향목과 함께 석수와 목수를 보내줌으로써 다윗이 왕궁을 짓는 일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우셨으며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나라의 위상을 크게 높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여러 아내들을 얻었고 또 많은 아들, 딸들을 낳았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엘벨렛, 노가, 네벡, 아비야, 엘리사마, 브엘야다, 그리고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블레셋 족속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치려고 천군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 다윗도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듣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 그때 블레셋 족속은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공격하고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블레셋 족속을 치러 지금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저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주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가라,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은 바알 브라심으로 진격하여 거기서 블레셋 족속을 물리쳤다. 다윗이 말했다. 홍수가 나서 둑이 무너지듯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적들을 모두 쓸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곳은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상마저 내팽개친 채 달아나기에 바빴고 다윗은 그들의 신상들을 모조리 불사르라고 명령하였다. 얼마 뒤에 블레셋 족속이 다시 다윗을 치러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왔다. 다윗이 이번에도 하나님께 길을 여쭈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이번에는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서 뽕나무 밭 앞에서 공격하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그들의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그들을 일제히 기습 공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 하나님이 너보다 앞장서서 블레셋 군사들을 치겠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그리하여 다윗의 군사들은 블레셋 군대를 크게 무찔러 기브온에서부터 게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추격하면서 쳐 죽였다. 이리하여 다윗의 명성은 온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갔고 주께서는 모든 나라들로 다윗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15장 다윗 왕은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은 후 하나님의 궤를 모실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레위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오직 그들로 주의 궤를 운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자기가 마련해 놓은 장소로 주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불러 모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그앗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들 120명,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들 220명, 게르솜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들 130명, 엘리사반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들 200명, 헤브론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들 80명, 그리고 우시엘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암미나답과
그의 친족들 112명이었다. 다윗은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비롯하여 레위 사람들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그리고 암미나답을 불러 모은 후 다윗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족들의 몸을 정결하게 한 뒤에 내가 마련해 놓은 곳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도록 하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궤를 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치셨소. 그렇게 된 것은 궤를 모셔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궤를 메어야 하는지 주께 먼저 여쭙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청결히 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올 채비를 갖췄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옮겼다. 다윗은 또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과 악기를 잘 다루는 연주자들을 가려내어 수금과 비파와 제금 같은 각종 악기들로 크고 즐겁게 풍악을 울려 주를 찬양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베레야의 아들 아삽 그리고 무라리의 자손 가운데서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뽑아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레위 사람들을 뽑아 앞에 세 사람을 돕게 했다. 그들의 이름은 이렇다. 스가랴, 벤, 야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야, 브나야, 마아세야, 마띠디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그리고 문지기들인 오벳 에돔과 여히엘이다. 또 찬양대의 연주자들인 헤만, 아삽, 에단에게 청동 제금을 치게 하고 스가랴, 아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온니, 엘리압, 마아세야 그리고 브나야에게는 높은 음에 맞춰 비파를 연주하게 했으며 마띠디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오벳 에돔, 여히엘 그리고 아사시아에게는 낮은 음에 맞춰 수금을 연주하게 했다.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인 그나냐는 노래를 잘했고 또 음악에 조예가 깊었으므로 찬양대를 맡아 지휘하게 했다. 베레가와 엘가나에게는 하나님의 궤를 지키도록 했고 제사장들인 스바냐, 요사밧, 느다넬, 야미세, 스가랴, 분야야 그리고 엘리에셀에게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다. 또 오벳에돔과 여히야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궤를 지키도록 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을 거느리고 주의 궤를 모셔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궤가 보관되어 있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의 제물로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잡아 바쳤다. 이때 다윗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 대원들과 찬양을 지휘하는 그다냐는 모두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었는데 특히 다윗은 겉옷 안에다 고운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주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스라엘은
온 백성은 뿔나팔과 나팔을 크게 불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연주하면서 환호성을 울리며 기뻐하였다. 마침내 주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다윗 왕이 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아멘. 신약전서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따졌다. 당신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다고 할 수가 없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 자신에 대한 말일지라도 내 증언은 진실로 참된 것이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요. 그러나 당신들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오. 당신들은 사람의 잣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소. 하지만 내가 판단한다면 내 결정은 언제나 옳소.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이요. 당신들의 율법에는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처럼 내가 나 자신을 위한 한 사람의 증인이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또한 나를 위한 또 한 분의 증인이시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나를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르오. 만일 당신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이 있는 곳에서 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를 잡아가지 않았다. 아직은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떠나갈 것이고 당신들은 나를 찾다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당신들은 오지 못하오. 유대인들이 수군댔다. 아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라니. 저 사람이 자살을 할 셈인가?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소. 당신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소. 당신들이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요. 내가 나에 대해 누구라고 주장하는 말을 당신들이 믿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고 말 것이요. 그들이 물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란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내 말해 왔소.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 말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심으로 오직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만을 세상에 말할 뿐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두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진 다음에야 내가 누구라고 주장했던 내 말이 참되다는 것과 또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오. 그분은 결코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소. 그것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내가 항상 하고 있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